오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천국,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천국.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이죠. 눈물이 없고 또 모든 질병이 없고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곳.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옥은 온갖 고통과 저주가 있으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영원한 고통의 나라, 그 나라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요 추호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복된 나라에 살든지 아니면 반대로 고통과 저주의 나라에 살든지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천국,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으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그래서 조지 스윈록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국이 당신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너무 제가 질문을 좀 약하게 해서 그런가 어떻게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소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인지를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천국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했는데 저는 대학은 일반 대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좋은 곳이 있다. 이제 미국 유학이 하면서 아마 하와이를 갔나 봐요. 그런데 하와이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와보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안 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하와이에 부흥 집회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하필 하와이였어요. 하와이에 가서 집회는 한 3일 정도 인도하고 한 하루 정도만 이제 하와이를 쭉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좋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하와이에 이렇게 풍경이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다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날씨가 변동이 없어요. 날씨가 좋습니다. 공기가 맑고 물은 깨끗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참 하와이가 그 말 그대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는 여러 가지 생존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호텔에 묵었는데요. 호텔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제가 비용을 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비싸요.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그런 것이 이 땅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은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저 강남이 제일 좋을까요? 부자들이 사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분당이 일산이 개발되고 분당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일산보다는 분당이 조금 규모가 크고 그리고 좀 부자들이 많이 가고 또 이런저런 계획도시로 참 설계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당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분당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당도 마찬가지죠. 분당도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곳이 분당입니다. 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이념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해서 이룬 나라들이 뭐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젊은이들 사이에 꿈과 이상이 있는 이념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국가가 몇 나라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북한입니다. 북한 외에는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를 하는 그 북한이 정말 지상낙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지도 못하지만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유혈혁명, 피해혁명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재산을 뺏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하급계층에게 다 나눠줬죠. 그러면 지금 계급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공산당원과 비공산당원들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마른 것이죠.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계급이 커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전쟁은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아마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군인들이 한 마을을 점령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군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두 나라가 싸우는데 주변 나라들의 이해관계와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도 힘든데 또 이 전쟁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이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지구상에 온전한 평화 그리고 온전한 지상낙원과 같은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천국, 장소로 임하는 천국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지상낙원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지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해서 주변 환경에 무관하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내 삶을 조금 힘들게 해도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그런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노크하시는데, 마음을 노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안에서 근심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본명은 최봉석인데요, 이분이 하도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또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최권능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인데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가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게 통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길거리 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은요 안 됩니다. 또 제가 서울에 살 때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은요, 지하철 안에서 실제로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요 민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제지합니다. 잘 못하죠. 하려면 빨리 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 경찰 순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이 순사들이 지나가면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니까 여러분, 순사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순사들이 잡아가지고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일본이 지배할 때는 뭐 순사들이 뭐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잡아다가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도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를 때리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매를 한 대 때리면 예수천당, 또 매를 또 때리면 불신지옥. 이러니까 도대체 매를 때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말을 듣기가 너무 싫은데 한 대 때리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때리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천당이 어딨냐 도대체. 죽으면 끝이지 천당이 어딨냐. 그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최건능 목사님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천당은 내 안에 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천국 본점이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지점이다. 내가 천국 본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안에 천국 지점이 있어서 내 안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무더운 날씨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해를 초월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를 초월한 행복, 환경을 초월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스데반 집사님은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어가면서 자신들에게 돌멩이를 던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을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에게는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찼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간수가 또 그 가족들까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 텐데요. 제가 먼저 가사를 불러드리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러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한참 많이 할 때 서울에서요, 이제 그 제자반에 이제 장로님들도 참석하시고 뭐 권사님들도 오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자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주 가난하면 불행하지 않을까요? 끼니를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이때가 지금부터 뭐 거의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반에 참석하는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장로님 되셨으니까 연세가 꽤 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어려웠던 그 시대를 겪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아주 가난을 내가 경험해 봤습니다. 끼니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고통이지 불행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구나. 그 어려운 상황이 물론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고통이지만 불행은 아니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불행은 아닙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오히려 제자 훈련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건 역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손형원 목사님의 감사 알고 계시죠? 이분이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목회하시다가 6.25 전쟁이 터졌는데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나중에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장례식에 모인 조객들에게 감사했던 9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을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감사했느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렸고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얼마를 드렸냐? 10,000원을 드렸습니다. 10,000원? 아이고, 이렇게 조금 드렸나?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그런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 마음의 진정성을 예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손재선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꿔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손영한 목사님의 감사 내용 중에 있듯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참 이모저모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도봉산 자락에 가면은요, 오리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손님이 많습니다. 낮에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교인들이나 또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그 오리집에 가면은요, 기본적으로 음료수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또 교회에서 온 걸 아니까 그렇게 해주죠. 그리고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가면 오리값을 받지를 않아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그런 오리집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의 큰 아들이 초등학교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수술비가 당시 한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15년 전, 그 이전 이야기니까요. 1억 원이 지금도 큰 돈이지만 이 당시에는 더 큰 돈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 모았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끌어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아들을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끌어모은 수술 계약금 1천만 원을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수술하고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거든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다 드리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그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백혈병이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국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이 아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됐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됐겠지요. 둘째 아들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의를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장로님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그 사업장 가게자리를 보여주면서 헐값에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너무 돈이 급해서 그런데 이 땅을 좀 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찾아간 게 아니고 먼저 찾아와서 그 땅을 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또 싸게 주니까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오리집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리집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물론 맛이 있습니다. 맛도 없는데 잘 된다. 저는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력이 있고 잘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지 맛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잘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맛있는 음식점을 하게 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리를 먹고 가는 그런 음식점 장사를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분이 간증의 사람이 됐고요. 간증하러 다닙니다. 교회에 더욱 충성 봉사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전부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어찌 소를 위함이냐? 심지어 성경에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성경 이야기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먼저 충만해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결국에는 오히려 더 잘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